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심령에 충만히 뼛속까지 스며드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7절부터 시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걸쳐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6번째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시는 이 음성이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황지민 선생님 맞으신가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뵙고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제 잘 못 알아봤는데, 우리 김진수 정교님은 뭐 이렇게 친구분이시고 미세스 황도 오랜만에 뵙네요. 그리고 우리 권영국 목사님 교회에 잘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부인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그래요.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어에 특별히 각 사람에게 지어주신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뿐만 아니라 7교회에 주신 이름 하나하나에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다 심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은 빌라는 그리고로 필로스, 그 사랑, 하나님이 그 그리고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에서 빌라의 필로라는 말이고, 델비아는 아델비아라는 형제라는 뜻.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합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다, 이런 뜻이. 어저께 그 요한 복음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볼 때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아가페,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두 번 계속 대답을 저는 필로로 사랑합니다. 정말 아가페의 사랑은 제가 감히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필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세 번째 예수님이 물어볼 때에 네가 나를 필로로 사랑하느냐, 여기서 우리 주님의 그 정말 그 베드로의 수준에 그걸 이해하신다는 뜻으로 얘기하시고, 베드로가 거기에 감동을 하며 네, 필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이 필라델피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이지 우리들은 하나님만큼 그렇게 사랑이 우리가 아직 충분하지가 않아서, 많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로 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는 한 번도 변함없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필라델피아, 여기 7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가장 축복하시는데, 이 교회는 그나마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지만 필로의 사랑이라도, 그래서 이거를 3장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진짜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신유기도도 더 잘 들어. 사랑이 있으면 간절하게 되고요, 간절하게 되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거는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의 능력은 아니지만 내가 필로의 사랑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9절에 보면은요, 참 이 8절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필로의 사랑을 가지고도,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을 때에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9절의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에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을 내가 몇 명을 데려다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알게 하리라는 미래형인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거는 뭐냐면 그리고로 내가 에고, 그리고로 나는 에고의 에고 에가페사라는 건 뭐냐면 아가페의 현재 완료형이에요. 내가 너를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에가페사 세라는 건 너예요. 하나님이 내가 전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리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필로로 사랑했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을 필로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참 필로로지만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은 좀 믿지는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상응하지 못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 기뻐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 6번째 교회까지 쭉 보는데, 참 여기에 보면은 제가 빠지지 않고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다, 그 얘기인데 그게 뭐죠? 이기는 자, 그죠? 교회마다 전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한 가지 아주 공통적으로 7교회에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참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학이 잘 정립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책이란 말이에요. 어저께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그분은 칼빈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0가지 교회에 주는 기소문이라는 그 설교 안에서도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비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그 전에 저도 그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형 집회에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드십시오. 그러면 손 들면 영접 기도시키고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구원은 우리들의 디시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선포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It's not your decision.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믿겠다고 디시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디시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근데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인데 그 다음에 그 디시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이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야고보서에서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Your life. 예? 구원은 너의 디시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만들어진다고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 삶이 없는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삶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는 뭐 전혀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존경스럽. 그러니까 이 삶이 이루어지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성경에서는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다.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한 구원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도 지옥 가게 하고 있고 지옥 가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이기는 자 말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8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단어가요 7교회에 지금 다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설교자들과 교회는요, 신학은요 행위를 강조하지를 않아요. 행위를 얘기하면 율법주의라 그러고 이게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 행위를 강조하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을, 거짓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는 그런 잘못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거짓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6,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이게 뭐예요? 네가 아무리 마음으로 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는 것처럼 내 행위를 보고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거기 15절 그 밑에도 한번 보세요. 1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3장 15절이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예, 그 됐어요. 내 행위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게 내 행위예요. 그 전에 우리 사대교회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말은 조금 틀리지만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노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크게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지금 각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한마디 한마디가 신학을 정리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내 행위를 나누니,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말 너의 행위, 이 삶이란 얘기예요.
너의 삶이 개 혼자 있을 때의 너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은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삶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을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행위가 좋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행위가 어떠냐면 현재의 행위가 어떠고 이제 앞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의 행위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4개의 교회도 뭐예요? 그 전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19절에 보니까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민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너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 볼 때는 사람 보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참 신실한 신앙인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너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 안 볼 때. 이 행위가 가지고 너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변화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추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고 그런 이중적인 그런 마음, 그런 교회를 버가모 교회라고 그러죠. 이중적인 교회. 그 버가모 교회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책망할 일이 있으니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전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문화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라. 삶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의 첫 번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행위. 행위라는 단어를 굳이 쓰시고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너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런 뜻. 처음 행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다 봐야 돼요. 우리들이 일거수일투족 내가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가페적인 사랑도 아니지만 그 적은 사랑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에고 에가페시아 세, 내가 너를 과거에도 사랑했고 아가페적으로 지금도 사랑했고 영원히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주겠다는 약속을 보게 돼요. 그 김효성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참 보게 되는 것이 정말이지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감동으로 그 나환자들을 섬겼을 때에 저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그런 간증의 내용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참 기뻐 받으시는구나. 저분의 삶을 정말 저분은 다 정말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한번 그분의 간증을 들은 분들은 다 한결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 같은 분이야. 예수님 같은 분. 그분이 얼마나 높임을 받느냐. 얼마나 정말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들이 사는 삶으로 변화받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효성 목사님 같은 삶을 알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그분과 같이,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을 알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같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우리 프랜시스 찬 목사님도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제가 보면 김효석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정말이지 그분이 그 편안한 목회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과감하게 모든 것을, 애가 넷이에요. 그 쫄망쫄망한 애들이 넷인데도 과감하게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 샌프란시스코 텐덜로니안의 그 홈레스들에게 나온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지 몰라요. 그분을 우리 올해 창립기념일에 모셨으면 좋겠는데, 부흥 강사로 박형락 사가님 한번 말씀하신 대로 잘 섭외를 좀 해보세요. 그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 근데 하여튼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21세기에 우리 가깝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정말 감사의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좀 적용할 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위해서 이용규 선교사님 정말 하버드의 박사예요. 하버드의 박사.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둘 데리고 갔는데 몽고 가서 셋째 낳고 넷째 낳고 간증들으니까 넷이 됐더라고, 애들이. 넷인데 자기가 날려고 그러지, 정말 그냥 사역하는데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애가 생길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어서. 근데 그 정말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냔 말이에요. 그 몽고의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정말 이제 그런 환경 속으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천국을 뒤로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주님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정말 크로시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은 짓밟히고 뭉개진 것이 나를 위해서 정말 그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멸시와 고난과 그 고통과 질고를 다 받아주셨는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살아간다, 이거는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값싼 사랑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받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독생자를 내어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100만 분지일이라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헛된 잘못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자기네들은 복음을 받았노라고, 이해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바칠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바침보다 우리 주님이 독생자를 주시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멸시와 질고를 당하기에 그 칼로 그냥 찔러서 한번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한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런데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영어 성경에는 long suffering, suffers long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랑을 오래 참고, 이 참고 정도가 아니라 오래 고통받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이 고통받는 것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은 그래서 long suffer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고 나의 고통은 조금 더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어주신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문둥병자의 고름을 빨면서 정말 그들의 고통을 내가 정말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러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의 말씀이 바로 사랑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내, 지키는 것, 고통을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오래 참고 내가 모든 걸 드리는 것, 이것이 사랑.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 long suffering, 사랑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또 크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7년 한난 안 당할 거야. 왜냐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면하게. 그래서 시험의 때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면하게라는 단어가 그리고로 테레오예요. 테레오. 이 테레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to watch over 또는 to guard, 지킨다라는 뜻이지 피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대주의자들이, 환난전 휴거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산 사람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환난 중에 안 들어간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요, 어디에도요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되리란 말이 없어요.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환난을 의도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환난을 주시는데, 그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면한다라는 말을, 이 해석이 잘못, 이게 정확하게 해석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I'm gonna watch over you, I'm gonna guard you. 시험을 당하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까, 이게 안 당하게 한다는 게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니, 이런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창세기부터 어제도 수요예배 때 정말 그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해드리고 그랬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능한 대로 깊이 묵상하면서, 비록 번역이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로 환난을 안 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건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나 보다 그러고 그 원어를 좀 찾아보든지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 자들이 시험의 때를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당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I am with you always.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The watch over you, guard you.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약한 인간이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 같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그 지켜주심 안에서 우리는 순교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약해요. 어저께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봤잖아요. 에노스, 약한 자들. 우리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지켜주시겠다. 테레오, 내가 너 아가지요. 이는 장차 온 세상아 임하여 땀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지만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지만 요한계시 22장 8절에 뭐라? 그러나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뭐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똑같은 얘기예요.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이런 우상숭배하는 자나 술객들이나 행음자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디에요? 불과 유황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앞으로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이게 시험에 그거 들어가면 어떻게, 나 두려워서 안 돼.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자들은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두려운 마음이 요만큼도 안 남고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조금만 안 해보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말씀 생활 기회를 해보세요. 금방 두려워져요. 사방이 다 그냥 두려워져요. 사방이 다. 예. 내 건강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당신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요. 무엇이 해결합니까? 그저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두려움이 들 때 그냥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단 마귀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두려움을 주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의심나게 하려고, 걱정되게 하려고. 우리는 이거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2절에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이기는 자가 뭘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예요.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허황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안 두려워. 이거는 만용이죠, 만용.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정말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다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다 불안해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대표로 어디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 교련복에 다른 애들은 그게 없는데 나는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니까 저희 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를 크게 이렇게 달아주더라고요. 이게. 아유, 그래가지고서 그냥 전국 학생연합회에 그냥 우리 학교 대표로 한번 딱 이렇게 나갔는데 그 숭문고등학교라고 붙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안 뛰고 다니는 거야 그냥 이러고. 예. 다른 애들은 그게 없어. 근데 그냥 하얀색 그냥 이만하게 달아줬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막 그냥 우리 학교 대표라는 게 이렇게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천국에 이런 사람은요,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은요, 사랑을 지킨 자들은 그 너희를 기둥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놀랍게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이렇게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이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과 유혹, 사단마귀의 꼬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 인내로 우리가 지켜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뿐만의 사랑이 아니고 말뿐만의 믿음이 아닌 너희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이름이,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걸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며 두려움을 쫓아내며 예수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쫓아내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도 우리의 주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